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1차, 2차, 3차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올라가는 것까지가 4차 선교라고 불리는데, 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서바나라고 불려지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어요. 당시에 땅끝을 스페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스페인만을 가는 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정과 정반대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걸린 시간들이 꽤 깁니다. 이 꽤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흩어지게 살게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있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함락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 살게 되는 유대인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혀 자기들이 믿어왔던 내용과 달랐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었어요. 이 율법사 밑에서 수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실력도 있고, 또 그만큼 대단한 다음 차세대 율법사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도 바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물론 이것만 전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도, 예언되었던 내용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도 믿어야겠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저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며 과격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요리조리 피해갔잖아요. 그러자 호시탐탐 어찌하면 저 사람을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막을까, 심지어는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갈 때에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그 40명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는 길목을 지켰다가 감쪽같이 그냥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3차까지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그들이,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브라함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저 사람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왔을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알면서도 막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체험하면서 몸소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려지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어요. 심상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라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냐,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느꼈고 또 앞에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을 믿은 지 회심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사도 바울이 지난 날, 과거죠. 과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변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무고하다, 나를 살려다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네 가지 언어를 했다 그래요. 다소에 살았으니까 헬라어는 당연할 것이고 또 라틴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히브리어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왔으니 알았을 것이고 해서 적어도 4가지 언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자신에게는 마지막이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새기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올라와서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이 길이 고집이나 그냥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어찌 가지 않겠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당연히 나는 마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에서 밝힌 대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은 무가치한 거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겨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인데,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마치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길을 건너갈 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을 들고 가죠. 손을 들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신호등을 건너가잖아요. 이걸 가르치잖아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아주 기초적인 몽학 선생이라고 불리는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처럼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 귀하다, 하나님의 법이니 지켜라. 그러나 이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나도 전에는 너희와 같았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죠? 화를 내고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때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일, 기근인 것 같은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면서 초대교회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후원자도 없고 또 사도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헌금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하고 똑같았어요. 나갈 것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너무 적었어요. 왜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재정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드린 헌금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방인 교회가 십시일반 정말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겠느냐.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드린 헌금인데 이방인들이 드린 헌금을 받아주겠느냐. 받아주면 저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가 이스라엘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다녀온 교회나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우린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는 눈치가 그냥 눈에 띈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고 우리가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들도 자원이 별로 없어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 자원을 벌어들이니까 그냥 참는 거지.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의 땅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써 있단 말입니다. 거기 외국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써 있을 만큼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교회가 아무리 힘써서 헌금을 드린다고 한들 저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된 교회,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교회임을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으면, 필요 없다, 너희들 거는 받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가이오와 디모데를 데려가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아시아 지역의 대표인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인데 이들도 힘써 헌금에 참여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겠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으며, 특별히 바울이 돌아가서 사역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연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미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겁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방 교회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도 맞아요. 맞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이스라엘이고 자라고 죽으신 곳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은혜겠지만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받아야 될 만한 우리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게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 힘써,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지갑을 열은 겁니다. 힘써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함께 갔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당시 대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는데,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약간 불편해요.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불편해요.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 할례와 전통과 관습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거나 할례와 전통이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 아무 연고도 없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모세가 무슨 의미 있고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다메섹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가는 이 결정적인 지역인데, 이 다메섹 지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올라와서 만든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1차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할례도 강요하지 마라. 다만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목졸라 죽인 고기는 먹지 마라, 음행은 금지한다 라고 하는 네 가지예요. 이것을 서신으로 만들어서 공문을 만들어 보냈어요. 이것이 이방인 교회가 앞으로 이것만 지키면 된다 라고 선언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3차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흐른 뒤에 이것을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유효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그때 10수년 전에 결정했던 이 결정, 네 가지의 결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대로 이방인들에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맞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고 확실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오해를 했잖아요. 모세를 배반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등, 이걸 어떻게 잠재우겠는가라고 하다가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4명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4명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참여하고 사도 바울도 참여하고, 대신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들 4명의 비용을 당신이 대라. 당신이 되고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해라.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쾌히 알겠다고, 나도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 4명, 그리고 자신과 포함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성전을 갔습니다. 근데 갈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출신인 드로비모가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저도 갑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문제는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1층 이 바닥이 아니라 약간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 높은 2층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성전의 주위에 그 마당이 훨씬 넓어요. 여기서 이제 장사를 했던 건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가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넘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드린 아시아 출신인 드로비모가 갔겠는가? 안 갔겠죠. 경고가 붙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뜰에 그 마당에 있었을 거예요. 장사하는 그곳에. 거기 함께 가서 멀리 바라볼 수 있거든요. 바라보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저쪽이 지성소구나 라고 확인했을 게 분명해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역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들이 봤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의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들을 험담하기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자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분노가 안 되는 것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들어가면 이방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도 된다라고 공문이 붙었어요. 근데 들어갔으면 죽었을 텐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내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무도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도 억울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박해가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이나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빵빠레를 울려가며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내려오는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어떠한 소리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빰빠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사생아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저들의 생각, 저들의 선입견이 복음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만 해도 너무 벅차서 제가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드려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슬에 매여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되든 감옥에 들어가든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믿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너무도 쉽게 믿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왜 믿지 않을까? 이게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못 믿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요?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됩니다. 은혜로 받기는, 은혜로 받으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사랑이 없다고요. 근데 지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성립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지식으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여기서부터 못 믿어요. 그런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안 가르쳐주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짐승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돼서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을 하신들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을 만들고 AI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꿔주신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워낙 고집이 세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도 압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자답게 이 가치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헌금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임으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를 마치고 4차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당장 로마에서 죽진 않습니다. 몇 년은 더 로마에서 가택된 상태로, 갇혀있는 상태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더라 이것을 보고 후회하거나 이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길을 끝까지 마치는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